시간에 연원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다가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영원히 죄 가운데 빠져 살아야 할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기보다는 주어진 환경에 먼저 적응하는 삶을 살면서 내 이익을 먼저 구하며 주님을 잊고 사는 삶을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정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도록 연약한 심령을 성령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새롭게 출발하는 22대 국회가 사상과 이념의 정쟁을 멈추고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국회, 민생을 챙기는 국회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한반도가 대립과 전쟁의 위기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안보의 은총으로 지켜주시고 복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날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귀한 가정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비전을 공유하며 믿음의 후순도를 길러낼 수 있도록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산포 제일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과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세상에 전하는 참된 제자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혁신도시를 복음화하며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사 시대와 시대를 잇는 리더십을 세워주시고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위로받게 하시며 치유되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흥회를 통하여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깊어지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 다짐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4절부터 5절 2절을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할 시간이 오후에는 없을 것 같아서요. 바로 찬양이 들어갈 것 같아서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지금은 이제 어제 여쭤보니까 광영교회에서 파송하셔갖고 선교사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저를 이렇게 뵀던 것은 제가 서울의 내수동교에 있을 때 한 10년 전, 지금부터 제가 내려온 지가 한 4년 전이니까 한 14년, 10여 년 전에 전사님을 좀 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뵙고 이제 내수동교회 사임하고 여기 내려오면서 전사님을 지금 뵀는데 그 열정과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여전히 동일한 모습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드렸던 모든 찬양, 작사, 작곡을 다 우리 전사님께서 하셨고 또 어느 시대보다 우리 한국교회 가장 부흥의 시기에 그 작사, 작곡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렸던 귀한 사역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또 이 시간 우리가 귀한 말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와 또 이 지역과 이 나라 민족을 다시 한번 부흥시켜달라는 이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한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전사 나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교회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송대중 목사님 내수동교회에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뵙고 또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제가 옆에서 뵈면서 너무 귀하게 하나님 나라 섬기시는 목사님이신데 오늘 이렇게 또 오라고 하셔서 이렇게 또 귀한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저는 이렇게 좀 선물같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어제 와서 이렇게 보면서 막 뜰도 너무 아름답고 나무들도 너무 귀하고 이곳에서 또 오늘은 이렇게 예배하는데 너무
전 감사한 마음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뭘 시작하고는 잘 끝을 못 맺어가지고 학교 다니다가 그만두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건축 공부하다가 그만두고 또 밴쿠버에서는 신학교 공부하다가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이 네가 여기서 계속 신학 공부하지 말고 지금 들어가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캐나다에서 한 10년 정도 생활하다가 선교단체 일도 하고 또 신학도 공부하다가 2000년에 들어와서는 부흥한국이라고 하는 팀으로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음악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오랫동안 찬양을 인도했던 저에게 또 어느 때부터인가 노래를 주셔서 그렇게 또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일 예배 때는 제가 그냥 말씀으로 감사와 찬양에 대해서 나누고, 주일 오후 예배 때는 그 노래에 얽힌 이야기들, 우리가 금방 불렀던 노래들, 하나님이 어떤 때 주셨는지 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나누면서 또 함께 찬양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00편의 4절 5절 말씀 저희가 읽었는데, 오늘 저는 감사와 찬양에 대한 어떤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365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염려와 불만족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잘못된 삶의 어떤 태도들이죠. 그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씨앗과 같은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저도 아주 가난한 집에서 막 방마다 다 부적 붙어 있고 그런 집안에서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인도함을 받아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가니까 저는 그냥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빛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희 집은 막 굿하고 푸닥거리하고 저는 막 영적으로 눌려서 막 그런 일들이 있었었는데, 제가 교회에 갔을 때 완전히 어떤 빛의 세계, 찬송하는 어떤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이후로 제가 삶을 살아오면서 한 가지 제 인생 가운데서 배운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평생 인생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는 이런 확신을 주셨어,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제게도 확신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감사가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능력이에요. 감사는 능력이고 찬양은 능력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문을 열고, 찬양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기적의 어떤 역사의 길을 만드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와 찬양은 태도의 문제이고 삶의 자세와 어떤 그런 것의 문제이죠. 때로는 우리는 항상 불평하고 염려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도 있고, 거기에 서서 돌이켜서 지금 하나님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새로운 어떤 문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고등학생 우리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제가 찬양과 감사에 대해서 얘기 나눌 때 가끔 저는 게임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게임. 물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임은, 제가 실제로 한번 해본 게임은 잘 없지만, 옛날에 이렇게 수염난 그 좀 어른들 하셨던 게임들은, 어른들이 게임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만 이 수염난 그 뭐죠? 그 무슨 이렇게 막 어떤 길 이렇게 가다가 컴퓨터 화면에 보면 슈퍼마리오 맞습니다. 슈퍼마리오 슈퍼마리오 다 아시는 수도 있는데 생각이 잠깐 안 났네요. 그 슈퍼마리오 게임 보면 이렇게 컴퓨터 화면이 있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그 슈퍼마리오 이 캐릭터가 처음에 나와가지고 어떤 길을 가면서 막 이게 잘못하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막 뭐가 가지고 커지기도 하고 뭐 잘못하면 떨어지는데, 한번 그 게임을 한번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길을 갈 때에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어떤 약도를 따라서, 말씀의 어떤 기준과 원칙을 따라서 그것을 잘 할 때는 끝까지 갈 수 있죠.
예. 근데 그렇게 끝까지 가지 못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혹은 감사의 어떤 태도를 가지지 못하고 어떤 길들을 갈 때는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세계 안에 계속 남아 있어요. 또다시 그 세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똑같은 것들을 만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태도를 새롭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비유로 한다면 아까 그 게임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그것을 해서 잘 가면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죠. 우리 인생에 그 다음 스테이지로 나가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새로운 일들이 열려요. 여러분, 여기 4장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배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때로는 사실 우리 삶 안에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없을 수도 있고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좋으신 하늘 아버지가 계세요. 가장 위대하신 좋으신 아버지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아버지를 우리 모두가 갖고 계세요. 그분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보니까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5절 말씀에 여호와는 선하시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또한 적용을 해보냐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삶을 향해서 그분의 성품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삶을 향해서 악한 일을 계획하실 수 없으세요. 때로는 우리 눈에 악한 일처럼 보여지는 일이 우리 삶에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원칙을 따라서 운전을 하고 정확하게 가는데 다른 차가 와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떤 사단의 공격일 수도 있고 혹은 사람의 실수일 수도 있고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악하게 보여지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좀 많이 안 좋았고, 집에서 잠을 자다가 막 많이 눌리고, 영적으로도 공격도 많이 당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항상 그 현상들이 없어지는데, 왜 나는, 제가 저희 집안 전체에서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왜 다른 친구들은 그런 일이 없는데 나는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날까? 몸이 아팠었고 가난했었고 힘들었었던, 아주 열등감이 많았던, 다른 사람들 하나님이 쓰실 수 있지만 나는 쓰실 수 없을 거야 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었던 저였지만, 그런 연약함들을 지금 돌이켜보니까 또한 많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연약해봤기 때문에 좀 몸이 아프거나 그런 사람들은 제가 빨리 알아차려요. 어떤 때는 그분들의 통증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똑같은 건 아니지만 제가 아파봤기 때문에 그냥 통증으로 느껴질 때도 있어요. 제가 영적으로 눌려봤으니까 저는 특별히 막 영적으로 분별을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때로는 어떤 막 모임이나 어떤 데 가서 이렇게 가다가 영적으로 좀 눌려있는 분들을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눌려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것들을 주시기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그분의 성품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악한 일을 계획하실 수 없어요. 또 하나, 저는 이 감사와 찬양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로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선하신 분은, 악한 사람은 악한 일을 계획하지만 선한 분이기 때문에 악한 일을 계획하실 수 없는 거예요. 성품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찬양 제목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을 들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또 하나, 우리 삶에서 항상 감사와 찬양을 놓치지 않는 그 비결, 열쇠 중에 하나는요,
우리의 인생을 이 땅의 어떤 이 시간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서 자기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눈이 필요합니다. 저는 사실 대학교 1학년 때 81년도에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찬양 인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로 다양한 곳에서 예배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붕한국에 지금 한 18명 사역자들이 있고, 또 함께 노래하거나 연주했던 친구들 중에서 나는 선교지에 가겠다. 그래서 6가정을 또 저희가 파송해서 함께 동역자들로 살아가고 있어요. 다양한 영역에서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 한국 땅 안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 우리 한국 땅의 예배 가운데서 많은 예배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나아가지 못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비교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아가는 일 중에 하나는 자기의 인생을 이 땅 가운데서만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사람들의 마음 안에 감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찬송하면서 보니까 하나님 저 권사님에게는 모든 것을 주신 것 같고 자녀들도 어떻게 되고 다 이런 것 같은데 왜 나는 그게 아직 안 일어났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오늘 감사하지를 못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계속 기도하는데 5년 후에 10년 후에 그 일이 이루어지면 나는 아마 그때는 가장 행복하고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는 감사한 사람이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옛날 가스펠 찬송 중에요, 얼마나 아프실까 그런 찬송가 가사가 있었어요.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은 아직도 부족하다고 원망해요. 주님은 모든 것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공산권과 힌두권과 이슬람권의 수많은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하늘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누구에게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신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구속하시고 이 땅에서 여러분 그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고,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이미 도래했고 또 그분의 다시 오심으로 온전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이미 영생의 삶을 시작했어요. 영원한 나라를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영생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받았다는 그 현실과 우리의 존재에 대한 어떤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이 땅에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의 시민권 받았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요,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 아까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그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역경들과 고난과 때로는 톱으로 당해서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실패자가 아니에요. 그 당대의 사람들의 눈에는 그 인생만 해석하는, 그 시간만 해석한 사람들에게는 실패자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고 영원을 사는 사람들이고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 안에서, 시간 그 프레임 안에서 자기 인생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석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경주에 끝까지 간 것이고 찬란하게 이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영어 표현으로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해요. 제가 어디 가서 캐나다에 10년 있었다는 얘기 안 합니다. 통역시킬까봐. 제가 영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발음은 듣지 마시고, 하여튼 Your attitude determines your altitude. 이 attitude, 태도라는 단어와 altitude, 고도, 어떤 고도,
이거를 약간 연결해서 하는 말인데, 그 뜻은 뭐냐면 당신의 태도가, 인생에서 당신의 태도가 당신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 고도를 결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저희 팀에 한 18명 사역자들이 있는데요, 작은 것 하나지만, 제가 뭐 많은 거를 줄 수는 없지만 어떤 것을 작은 것 하나지만 나눴을 때 그것을 너무 감사히 받는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제가 고마운 거죠. 더 감사하고 더 주고 싶은 거죠. 우리 하나님께도 그렇지만 우리 사람들과도 마찬가지죠.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저는 사실 집회 때 가면 오늘도 그것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는 정말 박수를 많이 치는데, 우리 또 나중에 우리가 찬양하면서 그렇게 많이 하겠습니다만, 이 시간에는 우리 옆에 있는 교우분들에게 제가 정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당신 우리 곁에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너무 좋습니다. 그런 의미로 한번 서로를 얼굴을 보시면서 한번 박수를 쳐주시면 어떨까요? 아멘, 아멘. 함께 살 수 있다는 것,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것. 제가 몇 분들하고 잠깐 나눴지만 저희 집에 아들 둘, 딸 둘 있는데 요새 다 나가서 없어요. 애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애들은 아직 모르겠죠. 나중에 부모가 돼봐야 알겠지만, 저는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안아주고 싶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네.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에 오늘 사실은 이게 강연이 있으면서도 자꾸 그냥 이렇게 기분이 좋으니까 자꾸 딴 얘기를, 그렇지만 네, 하나님 인도하심 안에서 제가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스바냐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권능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을 향한 말씀으로 들으세요. 그가 너를 인하여 너무 기뻐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여기 즐거이 부르며라는 뜻이 뭐냐면요, 너무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에게 노래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노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너무 사랑스러워서 기뻐하셔서. 여러분, 우리 한국 문화에서 참 쉽지는 않죠. 저는 저희 큰아들 요한이라는 아이, 이름이 고요한인데 중학교 때 학교 갔는데 자기 짝 이름이 조용한이었어요. 고요한하고 조용한이 만났는데 애들이 좀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그 요한이가 토론토에서 났는데, 제가 그 아들 이렇게 눕혀놨는데 보면서 제가 너무 눈물이 났어요. 한국에 있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보고 싶으시겠구나, 그 생각에 제가 너무 눈물이 났어요. 처음으로 알았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곧 이어서 한 10분 만에,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사랑의 눈으로 보시겠구나. 제가 그 아이를 안고 막 노래를 불러줬어요. 저희 두 딸들은 캐나다 밴쿠버에서 났어요. 딸들이 태어날 때마다 병원에서 데려오면 제가 안고 이렇게 노래를 불러줬어요. 막내 아들은 저희 집안에서 가장 자유로운 영혼인데요, 유엘이라는 애인데, 남자인데 2004년 1월생이에요. 한국에 사는데 얘를 안았을 때는, 제가 넷째를 안았을 때는 제가 막 랩을 하고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랩을, 우리 요엘이 그러면서 막 랩을 해. 제가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 심판하시기 위해서, 얘가 잘못하면 꾸짖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보기만 해도 좋아서, 보는 것이 기쁨이라서 우리를 향해서 보시고 우리를 향해서 노래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 모두에게 계세요. 아멘, 아멘. 네. 그 아버지, 우리를 향해서 먼저 노래를 불러주신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노래하는 것이 예배이고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기도처로 가던 바울과 실라가 어떤 귀신 들려서 점을 봐주는 여인의 어떤 계속 쫓아오고 괴롭게 하니까 그 여인을 그 귀신에게서 자유케 해줬는데 어떤 잔치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애매히 매를 맞고 옷을 찢어벗김을 당하고 깊은 밤 깊은 감옥에 가둠을 당하게 되죠. 저 같으면 너무 당황하고 하나님 살아계신지 막 그렇게 고민했을 것 같아요.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에 가는 거였거든요. 기도하는 곳을 찾다, 어디 죄악 행하러 가다가가 아니라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어떤 일이든지 뜻 가운데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밤중쯤 돼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함에 모든 죄수들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 죄수들은 예수님 믿고 핍박받아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죄 때문에 도둑질하고 사기죄하고 모해서 들어와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떤 날 바울과 실라가 들어왔는데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졌어요. 여기 인과관계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모든 사람, 여러분 찬송한 것은 바울과 실라였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졌어요. 여러분, 감사하고 찬송하는 영혼을 만나면 세상 사람들이요, 그들의 매인 것이 벗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슬피 울고 눈물 흘리고 한탄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려고 할 텐데, 저주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구나. 누구인가 저 사람은? 왜 저런 일이 일어났는가?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졌어요. 그리고 아마 그 죄수들은 다 도망갔겠죠. 도망갔는데 이들은 도망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떤 일에서 노임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이들은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까지, 감옥에서 얼른 나가고 싶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고 가난함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은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자주 나누긴 했는데, 이 말씀을 나누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몸이 급격히, 학교를 다니다가 몸이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학교를 한 4, 5개월간 못 나가는 상황이 됐고, 결국 자퇴를 하고 또 예수전도단, 몸이 나중에 좀 나은 다음에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 제가 전임 간사로 들어갔는데 몸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 반나절은 누워 있어야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평생 하나님 섬기겠다고 들어갔던 제가 한 3개월 만에요, 이제는 일어나서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누워서 제 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평생 선교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제가 몸이 치유가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도 주님은 저를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 삶에 그런 어둠이 있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자는,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붙드는 자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어떤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는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 남의 집 앞에 부모님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는요, 날 때부터 너무 힘들게 어렵게 살아서 아주 의협심이 강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났는데 이 자매에게는 이렇게 좀 지식의 은사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하나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죄악이 보인다고 할까? 하나님이 자꾸 어떤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누굴 만나면 하나님이 너 이거 회개하라고 하시네? 막 정말. 그래서 때로는 막 목사님도 찾아가고 이게 막 절제가 안 되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 자매가 저희가 이제 찬양 사역자들 연합 모임이 있는데 이 모임에 한번 온다 그러면 다들 도망가요. 다들 도망가요. 왜냐하면 자기 연약함이 보여질까 봐. 그 자매가 자꾸 권면하고 막 고치려고 하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서울의 예수연도단 화영원이라는 곳에 오랫동안 찬양 인도를 했는데 친구니까 한번 오라고 했더니 화요일 날 모였는데 그날 제가 찬양 인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전화를 준 거예요. 저한테 전화를 줘서 뭐라고 하냐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저께 봤는데 형원 형제 찬양 인도라는데 얼굴에 감사가 없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때가 캐나다 떠나기 한 달, 2달 전인데 저는 몸은 막 아프죠. 아직 회복이 안 됐죠. 2, 3일에 한 번씩 약을 먹어야지만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었고 저희 아버지 아직 구원되지 않았는데 복음은 못 전했는데 저는 떠나야 하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그리고 제가 그 모임에서나 선교단체에서 저 자매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열심히 따라다니면 꼭 자매들은 끝에 친구로 남자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할 사람도 없고 이게 너무 삶이 좀 공고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떠나야 될 때니까 제가 찬양 인도자지만 제 얼굴에 감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 자매가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날 무릎을 꿇었어요. 맞다고.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고 제가 그날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맞습니다. 제 지금 삶이 심령이 곤고합니다. 제 처지나 상황이나 환경이 지금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 앞에 무릎 꿇다가 그때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보면 너희가 찬송할 때에 그냥 뭉뚱그려서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 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숲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어제 여기 왔는데 이 뜰을 보면서 너무 예쁜 거예요. 나무들을 보면서 너무 그냥 단정하고 그 다양한 나무들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정말 감사하면 찬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이 나서 그날 무릎 꿇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눈을 이렇게 들어서 그 방에 보니까 형제 간사 4명이 같이 공동으로 쓰는 방이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갖고 온 집 떠날 때 갖고 왔던 철제 책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 책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위에 책들이 있고 뭐가 있어요. 하나님 저 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옆에 옷걸이가 있는데요. 하나님 저 바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눈에 보이는 거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제가 주님 앞에 헌신해서도 집이 없을 수 있는데 이런 공동생활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보니까 저희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이 제가 청년회 때 이분들의 보호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한 가지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제 머릿속에 이제 어떤 그 보이는 물건이나 혹은 생각나는 사람이나 공동체나 어떤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것인지 없을 거의 생각나지 않을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은혜 주 은혜 놀라와. 근데 그 놀라와 하는데 제가 울음이 확 터졌어요.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없는 것만 생각하고 살았나. 이미 이렇게 주신 게 많은데 나는 왜 없는 것만 생각하면서 살았나. 너무 죄송해요. 그래가지고 막 울다가 다시 이제 조금 잠잠해지면 나 같은 죄 하면 꼭 거기 주네 놀라와 여기를 못 넘어가요. 예? 몇 번을 그렇게 했는데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제 뱃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웃음이 나오는데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웃었던 것처럼 막 깔깔깔 웃는데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성으로 생각하면 머리를 생각해 보면 금방까지 울었는데 내가 막 웃고 있으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나 같은 짓을 하면
막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죠. 여러분, 어떤 의미로 감사는 회개일 수도 있어요. 정말 회개한 사람은 감사가 많은 사람입니다. 인생에서 감사가 능력이더라고요. 다윗은 들판에서 양떼를 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했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계속하겠다고, 위험과 고난의 광야는 그의 성소였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시편 63편에 보면 그 표제어에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었을 때 쓴 시예요. 여러분, 말로 광야, 저도 제 노래 가사 중에 광야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노래들이 많은데, 그게 이렇게 환상적으로 광야가 아니라 실제로 광야는요, 여름에는 불볕더위, 낮에는 불볕더위, 밤에는 추위와 전갈과 뱀과 위험이 도사리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 보니까, 시편 63편에 보니까, 내가 이와 같이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몸은 광야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 그곳조차도 성소가 된 거예요. 인생 광야에서 아픔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외로움이 있었고, 질병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우리 모두는 그런 일을 겪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를 주셨습니다. 영원하신 좋으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분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몇 가지 성경에서 한 2, 3분 안에 말씀 드릴 텐데요. 요한복음 6장에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요. 잘 아시는 기적이죠. 안드레는 오병이어를 가진 소년을 주님께로 인도했고, 그 소년은 그것을 주님께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떡을 들고 축사하시는데, 영어 NIV 성경을 보면 축사하신다가 gave thanks, 주님 앞에 감사, gave thanks 했을 때, 그리고 나눠주실 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병이어 같을 수 있어요. 내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러나 그 소년의 오병이어처럼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의 삶도 찢겨져서 나뉘어져서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시니 이미 나사로는 죽어 있었고, 사람들은 주님께서 일찍 오셨으면 나사로가 살 수 있었는데 일찍 오시지 않은 것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단지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단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삶에 돌문처럼 보이는 막혀있는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로 돌파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감사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죽어있는 것 같은 우리 인생, 절망과 좌절과 죽음 앞에서 감사함으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얘기가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주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방인인 나병 환자 한 사람만이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에게, 그 오직 한 사람에게만, 10명이 고침을 받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인 그에게만 주님은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이 고침을 받았으나 오직 감사를 드린 한 사람만이 영원까지의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입니다. 요나서 2장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에 물고기 뱃속에 불순종으로 요나가 갇혀 있었습니다. 그 물고기가 언제 이 요나를 그 물고기의 입을 열어서 토해냈습니까? 요나서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나의 소원을 주님께 갚겠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 물고기가 입을 열었고 요나를 토해냈습니다. 우리 삶의 놀라운 기적,
변화될 것 같지 않은 환경들이 열려지는 때는 우리 삶의 감사로 주님 앞에 다시 나가며 회개하며 나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의 삶을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온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노래할 수 있고 손을 들고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들의 풀과 같고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아버지로 제가 기도하면 들으실 수 있는 아버지가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계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는 이 귀한 교회를 인해서 감사하고 귀한 교우분들을 인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이곳의 뜰과 나무들과 이 예배당을 인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